오늘 생명의 강인데 수정같이 맑아요. 이 강이 얼마나 맑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디 놀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 뭐죠, 막 외국에 막 정말 뭐 무슨 과민이 뭐 무슨 뭐 그 미국에 또 뭐예요, 막 여러 나라 막 뭐 나는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좀 오염이 덜 된 나라 가면은요, 이렇게 물을 보면은요, 물이요 막 정말 수정같이 맑고 사파이어처럼 아주 그냥 초록빛에 막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근데 인간만 많이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오염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 어디 가도 항상 이렇게 증거들을 남기고 다니는데, 유독 인간만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명의 강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강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쭉 제가 말씀 속에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막 수정같이 엄청 맑아요. 여기에 막 그림이, 천국의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물론 아름다운 곳을, 막 최고의 아름다운 곳을 가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의 이 수정같이 맑은 정말 이 생명의 강가를 우리가 어떻게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뭐 큰 어떤 그런 그 속에서 어떻게 많은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님의 주신 은혜대로 전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수정같이 맑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거기에 푹 빠지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하기엔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나라는요, 너무 그 영원한 나라. 여기서 영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21장에 가면은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 여기 뒤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읽은 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21장에는 낙원에서 천년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여기는 영원토록이, 세세토록이 영원토록 너희가 왕노릇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있다가 그런데 한번 보고 올라오고 그래도 엄청난 돈을 주고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갔다 와고, 그 다음에 그냥 또 못 보잖아요. 보고 싶어도 또 가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간도 또 몸도 여러 가지 경비도 막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삶이 터전이 그래.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은 그냥 왜 아무리 아름다워도 보고 나면은 한 며칠만 보면은, 누가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시카고에 있는 어떤 분이 막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앞에다가 막 이렇게 집을 사고 막 그냥 이제 막 그 개울이 흐르고 또 산이 있고 막 공원이 막 너무 아름다운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진짜 큰 거금을 들여서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데도 딱 한 달 살으니까 그 다음 그 바퀴가 안 보이더래. 바퀴가 안 보여. 바퀴가 별로 이렇게 쳐다볼 일이 없더래요. 처음에는 막 너무 감탄했대요. 할렐루야로 감사하고 막 하나 막 이런 데서 살다니 정말 너무 복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안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는 하다가 질릴 수도 있고, 너무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감각이 마비가 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그냥 그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가는 것이 막 너무 아름다울 때 우리 깜짝 놀라잖아. 이렇게 아름다움이. 근데 이게 식어지고 잊혀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게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괴로움도 몰라?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염려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게 그냥 영원히 세세토록 가는 거예요. 그 감정이 식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 21장에 우리 봤지만은 여기는 해와 여기 달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낮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정말 낮만 있으면 좀 잠도 자야 되고 좀 날이 좀 있어야 또 밝을 때 또 즐기기도 하는데, 얼마나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으니 피곤함을 느끼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기쁨이 정말 이게 천년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감동 속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 말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생각했대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와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말하잖아요.
너무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잘못 표현하면 그 우리 언어의 천국이 그냥 자기 표현만큼밖에 아름답지가 않은 거니까. 아니면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 거라는 거. 제가 볼 때 천국을 제가 잠깐이라도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꽃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 무지 아름다워. 굉장히 아름다워. 엄청 아름다워. 이 다음에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표현할 수 있으면 누가 나 좀 가르쳐 줘. 아무리 세상 언어가 뛰어나도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요. 표현할 수가 없었겠다. 왜냐하면 아름답다는 것을 그 무지 아름답다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사탕이 달어. 엄청 달아. 누가 사탕이 어떻게 다냐고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까? 달아 그냥. 엄청 달아. 무지무지 달아. 되게 맛있어. 그거밖에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먹어봐야 되고 봐야 되는 거죠. 예. 표현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는 언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정말 이게 구사 능력이 뛰어날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정같이 맑은 우리가 그 강가를 볼 때 너무 아름답다 이러지만은 그걸 어떻게 특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진짜는 대단한 건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수정같이 맑은 이 아주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요, 정말 그 생명수 그 강가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보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강, 여러분 생명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생명수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라? 내가 그 수가성 여인한테 한 말, 너가 주는 물은 먹고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내가 생명수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 55장에도 1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무슨 생명수 강가가 어디로 가겠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요단강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게 아니잖아. 이게 어떤, 진짜 물을 얘기하고 어떤 그런 무슨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거는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이 웅덩이는 그냥 웅덩이에 저장될 수도 없고 이 웅덩이는 웅덩이가 될 수가 없죠. 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강인 거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가서 5장 1절에도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희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포도주와 젖을 너희가 먹었으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먹으라.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하고 같이 많은 어떤 경험들과 체험들과 주님과의 관계와 접촉과 사랑의 어떤 그런 녹아짐과 그런 사랑의 누림이 다 이게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이 어디겠어요? 내 동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 동산 아니겠어요? 예수님 동산에 들어가서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는 거예요. 많이 주님을 통해서 이것저것 막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모략이라는 건 고통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무슨 행복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 모략이 있는 거죠. 모략, 고통의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향기가 나는 거죠. 고통의 집이 쓴맛을 내는 게 아니라 고통의 집이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어떤 그런 사랑의 간절한 몸부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끝없이 계속 주님 앞에 사랑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려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끝없이 두드리는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게 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일을 해주고 네가 내 일을 해주면서 내가 내 생명을
너는 나의 생명을 서로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와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떠다 주어라. 네, 떠다 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이제 물 맛이 아니라 가나안 잔치에 물을 떠다 주니까 이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인데 이게 포도주가 돼서 막 취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막 녹여주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 술 딱 먹고 나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헷가다 하잖아요. 취해가지고 우리가 그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취하라고. 성령 취하면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시가 되고 막 노래가 되고 막 정말 아름다운 책이 돼서 어떤 영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한테서부터 생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취하려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든 나무도 얘네들도 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얘네들도 물 안 주면 죽어. 물 주면 막 시들었다가도 막 살아나는 것처럼. 그죠? 이 사람은요, 우리 몸이요, 70%가 물이라잖아. 그리고 우리는 물을 우리도 모르게 좋아해. 그래서 뭐 휴가 되면 뭐 얘기할 거 없어. 막 다 강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저 산에 계곡으로 가잖아요. 산에 물 없는 데로 안 가요. 보면 다 산으로 가도 계곡을 찾아서 가고 바다를 찾아서 가고 강을 찾아서 가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고 도시가 건설되는 것도 물론 도시도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신앙도 하루아침에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데 이런 도시도 말이에요. 이 모든 건설되는 것도 보면 다 강 주위로 바다 주위로 다 물을 집중해서 그 주위로 다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본능이라는 거지.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 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나서 여기에서 막 큰 길 가운데 그냥 정말 이 아름다운 이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이기 때문에 생명의 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의 줄기가 이게 눈으로는 안 보여도 영으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들어가시길 원해요. 이게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노래는요, 아가서가 아름다운 게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잖아. 여러분 노래를 지식으로 듣는 사람 없다니까? 노래는 어떻게 들어요? 가슴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진짜 사랑의 이게 그 솔로몬의 아가라, 이게 솔로몬의 노래, 이게 사랑의 노래라고 언어에서는 사랑 중에 사랑이거든요. 사랑 중에 사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강줄기가 여러분의 막 제단을 통해서 시원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막 진짜 헐떡거리고 받아먹는 거잖아.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이제 오라고,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잖아. 막 강이 차여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배에서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야. 옛날에는 너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너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봉해 있고 덮어 있고 아직은 잠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채우기까지. 그러니까 6항아리 드는 여섯 항아리, 2-3통 드는 그 항아리, 그 물을 갖다 길어서 6통 항아리다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떠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굉장히 다 그 생명수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채우지 않고 떠다 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구까지 채워지는 거죠. 6등 하는 항아리에 7통째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촛대처럼, 7촛대처럼 6개는 이제 가지를 뻗었지만 가운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6통의 물에다가 이제 아구까지 채워놓으면 갖다 떠다 주어라. 그러니까 먹고 막 사람들이 막 취해서, 야, 네가 잔치하기 전에는 좋은 거 내다가 술 취하면 나쁜 거 내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된 게 처음은 나쁜 거 내고 뒤에 이렇게 좋은 걸 낼 수 있냐.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살아있는, 교통하고 정말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같이 교제하는 그런 속에서는 계속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더 자라고, 성숙한 정도가 아니라 더 성장해서 성숙해지는, 성숙해서 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도 본능으로 느끼고, 우리가 70%가 물이니까, 우리가 뇌에는 머리가 뭐 80
뇌에는 85%인가 뭐 그렇다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피 속에는 물이 거의 92%인가 흐른대요. 뭐 조금씩 뭐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뭐 그리고 뼈에 또 흐르는 물, 뭐 우리 살에 흐르는 물 다 해서 프로테이지로 70%가 이제 평균으로 70%가 우리 몸에 물이 흐른다고 그래요. 물도 보면 물의 입자가 막 왕관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막 저주하면서 먹으니까 그걸 지금 과학으로 증명하잖아요. 저주하고 먹으니까 물 입자가 막 흐트러지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축복을 주는 거야. 사랑을 주는 거야. 사랑을 노래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계속. 예, 정말. 예. 옆에 짜증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짜증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도 짜증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나면 막 기도하다가 막 걸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근본이 그일로 인하여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야, 너가 그따위로 해놓고 내가 지금 기도가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돼야 돼. 예, 돼야 돼. 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본질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양심을 흔들어가지고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런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육적인 거죠. 여기만 얘기하면 이제 육적인 설교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우리 가슴에 막 지금 차고 들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막 사랑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고 막 이 은혜가 정말 놓치기가 다른 것보다도 이 은혜 놓치면 안 되겠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그냥 정말 끊임없이 잠시도 여기는 어떤 사단을 틈을 주면 안 되고 어떤 다른 것에 틈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의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돼서 완전히 꼭 붙들리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거기다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에도 여기 지금 현재 본문에도 있지만 22장 17절 바로 한 장만 뒤에 이렇게 제 책은 넘길 필요도 없네.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값없이 받으라.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받아라. 예, 그만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에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명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이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무슨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내 영혼의 가람을 만족시켜주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모든 그 희생과 사랑이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육신은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셔서 목을 가람을 축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육적인 어떤 그런 이 영육혼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요. 그렇게 알면 곤란해.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이 물은요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너무 외로울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런 데서 죽은 사람이 돌아와. 어때요? 이 행복은 이름 말할 수가 없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존재가 예수님 자체가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육적 일에 목말랐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내 어떤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다 그 모든 걸 못 해주실 것 같아? 여러분이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고 승리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수정같이 맑은 강가를 이제 보이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생명의 강가, 그 생명의 예수님 여기는 정말 이 생명의 강가가 영적인 강가를 얘기해서 지금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쥐가 뭔데 지 살을 주워 먹게 하느냐 이렇게 막 영으로 얘기하는데 육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고 내가 양식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데 뭔데? 그럼 우리가 네 살을 뜯어서 먹어야 되냐?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생명이 떡만 아니라 생명이 생수라니까. 예수님은 떡도 되고 생수도 되고 예수님은 별거 다 되세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평화, 예수님 오시면 두려움도 사랑으로 평안으로 바꾸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는 진짜 생수보다 더 영원하신 생명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너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야. 너는 내 바늘에서 흐르는 시냇물이요. 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꽉 차니까 내게서 나오는 거는 너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막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이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의 혀 밑에서 꿀과 젖이 흐르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은 거야.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생수에 흐르는 시냇물이여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라고요. 동산의 생명이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이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득 차니까 내게서 나오는 건 지금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강의 물줄기가 막 쏟아져 나가는 이 은혜가 막 그냥 방정식이나 문법이나 단어는 머리로 외우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는 여기로 가슴으로 들려주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가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살기를 굉장히 소망하면서 정말 그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께 택한 지난 금요일 날 언약 받은 자들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죠. 다른 게 아름다운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가성 여인한테.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나한테 주어서 여기 물 길러오지 않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물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근데 수가성 여인이 왜 못 알아들었을까? 수가성 여인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알려줄 거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러다 얘기하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도 못 알아들어. 참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혼자 나타내 주신 것도 참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으면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영원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그 물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여기 길러오지 않게 달라고. 그러니까 육으로 알아듣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거 뭐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우리 예수님이 생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동산의 샘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까.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이고 너는 정말 아직 누이에게는 작은 누이에게는 작은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고 내가 이제 물된 동산 같겠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 같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냥 입술에서 홍색 실같이 정말 어여쁘게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어여쁜 더 귀하고 더 보배로운 그런 분은 있지 않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을 섬기는 우리가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온다고 해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 얼마나 맑은 얼마나 깨끗한 얼마나 생명수고 얼마나 아름다운 물이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막 바닥이 다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금인데 거기서 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름다운 정말 12가지의 기초석이 그냥 막 정말 어마어마한 성을 다 뒤덮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막 갖다 비치니까 그냥 이거 무지개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무지개 피면은 막 다들 사진 찍느라고 난리야. 막 어마 이러면서 사진 찍더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기절할 정도지.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 여러분 돈 가지고 들어오라면 얼마를 내고 들어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시는 자는 깨어나고 많이 마시는 자는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시라 나의 사랑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걸 마셔야 깨나. 이걸 안 마시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걸 마신 사람만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신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더
다른 거 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발견하고 나면 다 필요 없는 거라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길 가운데서 모든 게 다 천국도 다 중앙에 이 생명수가 막 흐르면서 그 속에 이제 막 그 강 좌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뭐 과실을 뭐 맺는다고 이렇게 달마다 그거. 그래서 어떻게 날도 이렇게 잤다가 아침에 되었다가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되는데 여기 말씀에는 분명히 밤이었거든요. 낮만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달이나 별이나 어떤 뭐 해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밤에 하루가 24시간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야 30일이 가면 한 달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것도 없는데 달이 되는지 이거는 정말 해석이 너무 애매한 거죠. 달이 어떤 달을 얘기하는지 달마다 한 달을 얘기하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달이 그러니까 어둠이 없어도 하루가 짓는 하루로 이렇게 계산이 안 돼도 뭔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슨 계산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달마다 과실을 맺는데 12가지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하나씩 맺는다는 건지 12달 뭐 맺는다는 거지 아니면은 뭐 한 나무에 12가지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가능하지요. 근데 이게 과실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맛있는 과일 이렇게 먹으면 아주 그냥 입속에서부터 그냥 달달한 게 시원하게 그냥 아주 그냥 온몸 머리 그냥 살끝 이 마디마디 다 전달이 되지 않아요? 맛있는 과일 이야 진짜 맛있다. 비싸도 사 먹는다니까 맛있는 거는 시원하고 특히 목마를 때는 아주 말도 못해 기가 막힌 거지. 엄청 특히 요즘 금식하시죠. 금식하실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수박이야. 수박이 그냥 시원하게 냉장고에다가 그냥 살살살 녹는 막 달콤한 거 먹어봐봐. 그냥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막 금식을 몇 번 깼다니까 저도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막 금식하고 이제 한 3일 막 다 돼가면은요 그냥 막 수박이 그냥 이게 눈에서 특히 여름에 더울 때 그냥 살살살살 막 그 한번 딱 먹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진짜 하나님의 맛은 비유할 수가 없지. 이건 비유할 수가 없는 사람을 소성시킨다고 얘기하잖아. 에스겔 47장에 보면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가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타고 모든 이제 백성들에게 흘러가잖아. 근데 그 물이 닿는 것보다 다 죽은 것들이 다 변화시키고 썩은 것들이 다 수성시키고 정말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맑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닿는 곳마다 다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짐벌과 갯벌은 수성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굳어지고 더 딱딱한 거야. 그러니까 짐벌, 갯벌 될까봐 두려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생수가 들어가면 막 소상해지는 거야. 꿈을 꾸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요 내 말 안 먹고 내 말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안 먹고 그냥 자기가 비스켓 갖고 와서 비스켓 먹고 있더라고. 제가 그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이 생수를 안 먹고 나도 다 안 돼. 그러고 그냥 비스켓 갖고 와가지고 그거만 먹고 있는 거야. 막 진성찬 완전히 왕의 진미를 차려놨는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짐벌과 갯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이 그냥 사모해서 헐떡거리고 받아먹고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는 정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다가 종이 돼야 된다는데 종이 참 어려워요. 그죠? 종 된다는 게 주인 되기는 쉬워도 종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길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데 실가가 정말 얼마나 만국을 소성하는 거예요. 만국을 수성한다는 건 막 모든 아주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꿈의 동산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살아보고 싶은 막 우리의 본향이 지금 여기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꿈이라도 단 한 번 꿈이라도 좀 꿔봤으면 좋겠는 거야. 단 한 번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다윗이 이것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정말 이 왕으로 진짜 평생을 살아도 하늘나라에는 문지기로 단 하루만 살아도 좀. 왜냐면 다윗이 참 지혜가 있었던 거야. 하루가 영원하거든. 그 하루가 세세토록 영원한 거거든요. 하루만 있다가 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모했던 것 같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에 저들이 그 선과 악을 아는데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저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한다. 그래가지고 두루 도는 천사들하고 화형 검으로 지키게 한 게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그러나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게 있어. 생명나무는 먹이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생명나무를 그 화형 검으로 천사들이 이 불로 지켜서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겠다고요. 근데 여기 천국에 오니까 생명나무가 그냥 여기에 우리에게 그냥 다발로 주시는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고, 정말 이거는 값없이 먹는 거고, 이거를 진짜 돈 주고 사 먹으려도 못 사면 진짜 최고의 어떤 그런 이게 축복이 이파리까지도 사람을 소생할 정도로. 그러니 뭐 과실의 그 열매는 얼마나 사람을 아주 그냥 기절시키겠어요. 얼마나 황홀해가지고 그냥 아주 얼마나 정말 기절시킬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거죠.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그냥 얘기만 해도 행복하고 듣기만 해도 행복해요. 사람은 입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눈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귀로도 들어서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심령으로 행복하는, 심령의 마음이 너무 행복한. 다시 저주가 없는 거야. 저주가 없다는 뜻은 뭐예요? 고통이나 아픔이나 막 괴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막 40살, 50살 들면요, 병원에 가가지고 다들 이제 건강검진 한다니까. 그래갖고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막 왠지 막 몸이 옛날하고 틀려. 근데 자기는 50이 먹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도 진짜요? 진짜요? 그리고 다른 데 병원 가본다니까. 불안해,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이 건강은 죽음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죽어도 그냥 단번에 죽으면 괜찮아. 이게 아프다 죽을까봐. 이게 이제 걱정인 거지, 사람들이. 여기가 걱정인 거지.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파서 가든, 뭐, 단번에 가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은혜인 걸,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어떤 진리,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정말 감당하면 다 은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하시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없다는 거죠. 사망도 불행도 뭔가 사단에, 왜냐하면 여기는 사단이 없으니까. 사단이 죄고 죄가 악이고 악이 죽음이고 저주고 고통인데 이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의 근본인 사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 생명강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생명강이고 신의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힌 것 같이 마르지 않고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지. 생명강가에 강이 없든가 아니면 생명강가만 있고 나무가 없든가 안 되는 거죠. 생명강가에 나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를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우리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저주도 없는 거고 정말 그야말로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핵심이 여기서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마에 대해서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얘기했죠. 이마에 이름이 있어야지. 원래 왕의 그 대제사장들 아론 제사장의 첫 번째 아론의 제사장의 그 모든 관복에 보면은 그 모자라고 하는 모자 그 관에 거기에 이제 성결이라는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언제 될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언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 기록했을까? 아니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 기록했을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기록했을까? 아니면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기록했을까? 아니면 내가 막 성령 받는 순간에 기록했을까? 언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막 내가 막 정말 회개하면서 막 주님 앞에 그냥 내 모든 죄를 자복할 때 기록했을까? 언제 기록했는지 아무튼 미리 기록한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요, 제가 성경에서 다 찾아보니까 이거는요 정말 환란 때 기록하시더라고. 에스겔에 보니까 이 환란에 가증하는 인하여 탄식하는 자이들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내 바람을 다 막아요. 그리고 이 바람이 이제 놓으면 어마어마한 대환란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천사를 내 구퉁이를 다 묻게 하시고 이마에 표하라 이랬어요.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환란의 직전에 우리가 어떤 이미 환란이 오기 전에는 환란이 올 만한 모든 가증한 일들 막 속된 어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막 자행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 7장에 그 앞에 보면은 네 바람을 천사들한테 다 묶고 이제는 다 붙잡고 있으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7장 보세요.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입 맞은 자의 술을 막 이렇게 거기서 인을 맞고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 올라오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환란의 바람이 불면 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불기 이전에 이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입 맞냐? 왜 예수님은요? 아가서 얘기하자. 넌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들어. 사랑은 중같이 강하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니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 같으리라. 이 불은 많은 물이라도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우리 멸시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정말 이 받은 게 지금 생각하면 돌이켜 보면은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가 선교 교회라고 했잖아. 아가서가 너무 좋아서 이게 노래 중에 노래 교회라는 뜻이고 사랑 중에 사랑의 교회라는 뜻이야. 근데 옛날에 그 아가동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갖고 우리 큰아들이 엄마 이상한 아가동산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안 좋아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쁜 우리 교회를 바꿨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몇 사람 모였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 오시면 갈 줄 알았지. 이게 이제 막 전 세계로 나가니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아가서의 말씀처럼 인같이 마음에 우리가 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7장 3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제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내 바람이 분다는 것은 환란의 바람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4절 이후에부터 막 계속 막 환란의 바람이 쏟아지잖아요. 막 그다음부터 막 나팔 재앙 뭐 대접 재앙 막 나오잖아요. 이게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건데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게 환란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은 그냥 가만히 있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을 짓을 하니까 심판을 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을 때리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는 환란의 바람이 불면 뜬데 지금이 그 시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고 정말 주님 오신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는 지금 완전히 막는 짓을 하는데 그때 주님 앞에 가증한 일을 인하여 회개하는 저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 다음에 이마에 표한 사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 예,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요. 9장 4절. 이건 이제 반대로 얘네들도 또 이마에다가 표를 하잖아요. 그 사단이 9장 4절. 자,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입맞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입맞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누가 여기 주인공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요, 천국 가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는 이마에 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이 정말 그런 어떤 이 이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장 1절에도 그 말씀이죠. 14장 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이 주인공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입맞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가증한을 인하여 애통하는 자 이마에 치고 그 다음에 환란에 바람이 아까 7장 3절에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그때 이마에 표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맞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예요. 물론 더 이상 가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겠죠. 주일날 설교가 죄는 죄를 낳고라는 그 설교인데 여러분 정상으로 살면은요 아니 영을 떠나서도요 인간이요 정상으로 살면 정상적인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인간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은 막 이 무슬림이 이제 완전히 인권의 보호를 받고 그들의 모든 종교가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이 막 보호를 받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어떤 열매가 나오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어떤 아름다운 정상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끝나는데 이게 잘못된 정말 아주 누가 봐도 잘못된 삶을 살면서 그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게 성경이니까.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는 거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앞에 어떤 사랑도 없으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뭐 순교가 나오고 막 믿음의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정말 건강한 삶을 살 때 건강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명이 열매를 맺는 거지. 그죠? 육신의 삶도요. 나쁜 사람들은요. 나쁜 열매 결국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에도 예를 한 가지를 든다면은 왜 이런 말 있죠.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늘어도 헛되이 벌은 재물은 재앙이라고 다 이제 뭐 새처럼 날개처럼 날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 로또 복권 당첨되는 우리 전 세계를 다 똥돌아서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 정말 그거 받고서 막 일확천금 꿈꾸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꿈꿔서 그 모든 것을 한탕주의가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손으로 막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결말을 보면요, 10년, 20년 후에 나중에 보면은요, 거의 90% 가까운 프로테이지가 다 로또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삶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79세 먹은 할머니가 아들의 손자를 정말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키워준 거야. 근데 이 아들이 40억 복권을 당첨이 된 거야. 근데 애들하고요, 살짝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딸하고 그 아버지하고 그냥 그 엄마랑 그 아들을 어떻게 찾아서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집을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했어. 가택 침입죄로.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피켓을 들고는 내 아들이 이런 놈이다. 40억 복권 당첨돼가지고는 떼먹고 도망가서 찾아서 집에 들어갔더니 가택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한 놈이다. 막 이래가지고 회사 앞에서 막 시위하는 거야. 여러분 돈이 너무 없어도 참 걱정이지만 너무 많아는 더 걱정이더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 그죠? 모든 것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의 물질에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정말 거룩한 이름을 붙여서 헌금이라고 정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하나 예를 들은 거지 다른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순리로 들어와요. 순리로 돼야 돼. 제가 막 그런 얘기 안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고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오면 그건 순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순리로 살아야 돼. 왜냐면 너무 오늘 교회들이 막 너무 헌금 얘기하다가 막 이게 막 너무 축적이 되니까 부가 돼가지고 이게 교회 망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많은 것이 이게 순리야. 할렐루야. 그걸 막 달라고 성경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어떤 그냥 다른 걸로 막 인본주의로 설교해가지고 막 옥합을 깨트렸는데 말이야. 이거는 너네들의 최고 귀한 걸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말 이거 망할 교회지. 이게 살아야 나야 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순리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 그냥 너무 막 애쓰지 마세요. 그냥 모든 것을 감사해. 모든 것에 그냥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주님이 그분보다 생명수인데 주님이 생명의 양식인데 우리 생명의 떡인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분이 가장 어떤 물질보다도 더 귀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인데 할렐루야. 네, 그런 어떤 마인드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렇게 쳐진다는 거지. 우리 구원은 생명책에는 미리 하나님이 쳤어도 이는 환난 전에 어떤 이런 가증한 인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마에 인을 쳐지니까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막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진짜 어제 하루 굶고 오늘 점심 때까지 오늘 견뎌보려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더라고.
왜냐하면 나이 먹으니까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뭐 계신 앞에서 뭐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솔직히 말해서 젊을 때, 금시도 젊을 때 성경도 이제 눈이 침침해서 2시간 이상 보면 눈이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짓물러 이게 눈이 막 안 좋아.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것이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젊을 때 힘써서 일하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이제 어둠이 오면 일할 시기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지금이 일할 때요. 지금이 정말 우리 지금 조금이라도 지금 한 젊을 때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 이제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 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진짜 정말 이 천년왕국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계시록 20장 6절에는 1000년, 낙원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걱정이 없어요. 여기는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빛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시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면 어두운 것도 다 환하게 비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담고 있으면서 어둠에 거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세세토록 비치는 우리가 왕노릇하면 하나님 우리의 비치는 하나님의 우리의 비치시는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고 생명의 강이고 생명 나무시고 근데 그 나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정말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깨달아야 되겠죠. 이걸 알고 말씀을 미리 우리가 말씀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질 때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어떤 법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결국 구하고 찾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사모하는 자가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해서 절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너무 감사하시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그 신앙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